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옷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예배 때 보면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작업복을 입고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요. 늘 하여간 한국 사람은 그래도 단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 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목사님이시란 분이 반바지 입고 올라오시고 막 그런 경우를 보면은 보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 사람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옷은 바뀝니다.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에 맞는 옷을 입고 가고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는 곳, 굉장히 그 가보기 귀한 곳인데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뭘 막 바쁘게 일한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을 꼬박 기다리는데 마치 그 현지 사람들처럼 해가 뜨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면 전기가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나오니까 밤에 껌껌해지면 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머물렀던 곳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었는데 보니까 토요일이 되니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경을 이제 나갔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구경을 갔더니 아침부터 뭔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뭘 준비하나 봤더니 이제 하객들한테 줄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객들한테 주는 답례품 같은 게 물이에요. 물 한 병. 근데 물을 주는데 이제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고 올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 사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지요,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저도 이제 갔다 오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양 한 마리 때문에 3,000명이 죽고 막 그러는데요. 막 그 안에 내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치안이 더 어려워져서 여행 금지구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군대도 가서 주둔 데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는 다 그래도 남자건 여자건 다 정장에 여자들은 드레스 이렇게 입고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게 좋은 옷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입고 왔어요. 성경에도 보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꼭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꼭 그것에 맞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사실 또 행동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복 같은 걸 입으면 제복은 그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가짐을 조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군인이셨는데, 군인이시면 이제 가끔가다 제복을 입으시잖아요. 밖에 나와서 사복 아니라 제복을 입으시면 짐을 안 드시더라고요. 예. 장교는 짐을 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제복을 입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딴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복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산도 안 쓰고 짐도 안 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남자분들 경우에 이제 예비군 훈련 가려고 군복을 입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상하게 하여간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털퍼덕 앉고 침 찍찍 뱉고 아무데나 막, 예. 예비군 훈련 가는 분들이 제가 여기 이제 52사 이제 예비군 훈련장 가면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면은 다 그래도 번듯한 직업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회사,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복만 딱 입으면, 그다음부터 껄렁껄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비군 훈련 끝나고 나서 옷 갈아입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건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옷을 입었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내가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김채원 목사가 아닌 건 아니고, 제가 예식에 가가지고 가운을 아주 근엄한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또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옷만 갈아입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2절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비밀이, 그 가운데 비밀이 이 중간에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새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 누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17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 24절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갑자기 떠오르냐면 바로 창세기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는 아니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하신 그 우리는 누구실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셨다, 거룩함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새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추상적으로 의 안에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바로 새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첫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 첫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새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무엇이냐?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죠. 바로 새 사람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디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창조된 사람. 이 말씀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되어서 이 한 새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존재, 화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첫 사람이고,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된 사람, 화해하게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첫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창조하셨지만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사람이 창조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아기들이 많아졌어요. 아기들이 많아졌는데 참 이렇게 아기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실히 참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그런 새 창조로 인한 새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그리고 새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그러므로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새 사람이 계속해서 창조되는 역사가, 새 창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중간에 그 3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가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갑자기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서 읽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종이를 찢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를 찢는 버릇. 근데 이제 책상에 앉기만 하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종이를 찢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부모가 볼 때 그게 얼마나 또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막 이제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또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 차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든지 해보다 안 되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이제 목사님한테 가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언뜻 떠오르는 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종이 찢지 마 했다는 거예요. 종이 찢지 마.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멈추게 됐는지 치료됐는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고려대학교에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박한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작전 타임에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 뭔지 알아? 공격과 수비야. 이것만 잘하면 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정답이잖아요. 너무 정답인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면 돼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변화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 사람, 다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땠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좇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어있는 것이잖아요. 비어있는 것이니까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곧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같은 것을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어주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고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영, 마음의 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되는 거지 또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이거 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바로 성령으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3단계 말씀드릴 때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옛날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되었냐면 현재형으로 쓰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화라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사람이 변합니까? 물어보면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52주 설교 가운데 52번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목사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들, 회장님들 다 변화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넘어서서 혁신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그거 어려워요.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면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경험하면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것이 기억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고, 아, 이것이 성령 역사구나, 이것이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과 더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은 잘 살아야 되죠.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막연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 모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대로 듣고 깨닫고 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 새 사람은 직접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에베소서 서론 가운데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한 20번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4장 17절 시작할 때도 그렇고 4장 1절 말씀 시작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내가 말하고 또한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의미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주 안에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글자 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들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 맨 밑에 줄에 주 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밑줄 쫙 치고 이렇게 별표 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페이지에 이렇게 딱 그 페이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고 그 책을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닫게 되었다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게도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고 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림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그러므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우리 성도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소원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니 정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소원과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